우리 지난 2016년 우리 8월 14일 주일부터 시작된 사도행전 여행, 사도행전 말씀의 여행, 우리 말씀의 강해를 이제 오늘로 사도행전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땅 끝을 향하여, 오늘 말씀의 31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마지막 절인데 조금 아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28장이 아니라 29장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 끝납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럴까요? 29장은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그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실은 사도행전 29장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런던 타임스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그렇게 공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등으로 뽑힌 그 작품은 뭐냐면 하나의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의 모습, 그거를 정의했어요. 그래서 1등으로 뽑혔습니다. 행복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위는 어머니가 아기를 목욕을 다 깨끗하게 시키고 난 그 어머니의 모습, 이것이 행복한 모습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3위는 목공예를 하는 그 사람이 세밀한 공예품을 다 완성하고 나서 휘파람을 부는 그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다. 4등은 어려운 수술을 하고서 그 생명을 구한 의사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행복이 우리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월요일 날 설교 말씀을, 이제 그 주일에 주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이제 다 이렇게 쓰고, 또 그래서 그 A4 용지로 한 10장 정도로 이렇게 간략하여서 준비하여 가지고 또 말씀을 이제 또 다시 한번 외워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주일날 전하고 나면 그것이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목사에게는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다 끝나고 나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아서 참 쉼이 있어서 그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밥을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참 흐뭇한 그런 행복함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자꾸 비교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삶이 있는데 자꾸 비교하면서 그것이 불평이 되어지고 불만족되어집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간증의 책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젊은 시절에 정치에서 좀 밀려나가지고 이 떠돌아다닐 때에 어느 여관을 묵게 되어졌습니다. 여관을 묵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묵게 되어졌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구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내 신발이 없어졌어요. 이거 내 구해오세요. 그냥 화를 냈습니다. 주인이 그냥 쩔쩔매면서 신발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저랑 같이 교회 가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냥 주일날 그 주인을 따라서 교회를 간 것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하나의 장면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구두가 없다고 지금 불평하고 짜증내어지고 화를 내고 그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장애인을 보았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휠체어에 끌려와서 그것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그 얼굴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행복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 속에 그렇게 간증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하나의 재무장관까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모든 배경에는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감사한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형편에 있든지 내가 감사가 있으면,
무엇으로 인한 감사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주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수없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30년의 삶과 30년의 삶, 60년의 생애를 살아가는 가운데 30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산 삶이었습니다. 30년의 생은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삶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삶이었을 때에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의 삶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리신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마귀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든지. 마가복음 9장에는 그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의 예수님이 변호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곳에 귀신 들린 한 자녀를 그것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자가 그냥 어느 때는 불 속에 들어가고 어느 때는 물 속에 들어가고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하는 것들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뭐냐면 그것이 귀신이 그렇게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를 말하고 있는데 귀신이 그를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끌고 가게 되어지니까 그는 죽을 줄 알면서도 그냥 불 가운데 들어가고 물 가운데 들어가고 또 거품을 흘리고 하는 것이 귀신이 그를 끌고 다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명예가, 권력이, 돈이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서 그 남미에는 엘도라도라고 하는 전설적인 도시가 있답니다. 전설적인 도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는 도시는 아닌데 추상적으로 그곳에 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엘도라도라고 하는 섬이 어디 있습니까? 예, 조금만 가면 됩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조금만 가면 돼요. 가보니까 또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엘도라도 가는 그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예, 조금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또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계속 목마른 인생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돈은 딴 사람 여러분 왜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카지노 같은 것도 사실은 확률적으로 보면 딸 수도 있죠. 그렇죠? 확률 게임이니까 어느 때는 딸 수도 있는데 왜 따지를 못하느냐? 우리가 어느 선에서 만족하겠어요? 조금 이게 땄습니다. 만족합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 보면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 있다 보면 잃고 맙니다. 또 조금 있다 보면 본전 생각납니다. 갔다가 붙습니다. 결국에는 패가망신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 모든 인생이 때로는 그것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명예가 있으면 이 정도면 될 것이다, 권력이 있으면 이 정도면 될 것이다, 돈이 이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한 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30년의 생애는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의 삶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기히 여기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움직였으므로 성령이 나의 삶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행복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편안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도 다 뒤로 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나섰을 때 돈을 얻기 위하여 이제 장막 깁는 일을,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때로는 그에게 때로는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에게 매를 때리고 그런 자들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나는 행복하였노라. 왜 그렇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속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20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있는 말씀 속에 성령이 내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증언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40명이나 결사대가 준비되어져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가운데 건지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을 오히려 보초로 세워가지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풍랑이는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을 보았지요. 276명의 탄 배가 풍랑이 일어서서 14일 동안 그 모진 고통과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생명이 해함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사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기까지, 로마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삶이 있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의 삶이기에, 그 전에는 육신적으로 내 삶이 나로 인하여 내가 끌고 가는 삶이었고 뭔가 사탄에 끌려가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내 삶 속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은 내가 행복하였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발견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이 행복하였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이 내 앞에 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으므로 내가 그 상급을 받을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니까, 디모데후서에서도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날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죽음이 와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분된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31절에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지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28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29장은 우리가 써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써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화산지대를 가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하와이에 가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화산이 세 가지의 화산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화산은 활화산입니다. 지금도 그 화산지대에서 계속 불꽃이 올라오는 화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마그마가 계속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것이 바다 내로 내려가고 해서 밤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전경입니다. 그곳에 밝은 불빛이 이르게 되어지고 그 밑에 그 용암이 흘러내려가지고 물에 내려가서 그것이 물이 하나의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들이 장관입니다. 여러분 하와이 안 가보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밤에 보는 하나의 좋은 풍경입니다. 그것은 활화산이 계속 그것이 그 마그마가 그 안에서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그것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화산은 화산인데 그것이 휴화산이 있어요. 그것은 잠시 그것은 멈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화산이 폭발할지는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을 휴화산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화산은 또 무엇이 있어요? 사화산이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완전히 갇혀진 것입니다. 이것이 화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 토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떤 화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활화산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침으로 인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뜨거워질 때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활화산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활화산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의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내 가슴 속에 성령의 열정으로 인하여, 성령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8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권능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활화산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몸된 평안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8장 39절에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에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실리가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말하게 되어지고 사랑의 언어를 말하게 되어지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세우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미리 그것을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28절에 하나님 앞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자들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이 없는 자녀들이 아니라 장래일을 보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고, 나이 들었다고 그것이 힘든 인생이 아니라 나이 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지니까 85세 된 그 늙은이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열정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도 가지 않는 그곳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케 되어지니까 그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비전을 갖게 될 것이라, 삶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시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파니 크로스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은 그 왼쪽에 작사자가 있잖아요. 작사자가 있는데 파니 F.J.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95세까지 사셨는데 그는 평생에 찬송시를 9,000시를 썼습니다. 9,000개를 썼어요. 그 중에 우리 찬송에서도요 21개의 찬송시가 그의 찬송시입니다. 그 찬송 가운데 그것이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찬송시가요, 그는 낳은 지 6달 만에 파니 크로스비는 눈이 멀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들려주는 찬송시를 9,000개나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글들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장님을 보면 우리가 오히려 위로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으로 인하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에게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당신의 두 눈을 볼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이제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였던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그는 비겁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한 것이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권능을 얻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그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능력의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얻고 권능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옥중에 들어져 있지만, 물론 그것이 윤료로 인하여 좀 혜택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가택연금이 되어지는 그 상태에서 이제 그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적은 죄수의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수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 복음이 그를 금세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삶이 어느 때는 들여지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모니카 여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구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15년을 기도했습니다. 1년을 기도하여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탕한 그의 모습은 변해지질 않았습니다. 10년을 기도하였는데 10년 되던 때에 그가 이상한 교회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어머니의 마음을 더 괴롭힙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뒤에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얻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어거스틴을 얘기할 때 우리는 꼭 앞에 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 어거스틴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그 즉시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움직여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을 때에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놀라운 일들은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의 가정 속에 하나님 앞에 임하게 되어지고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누구에게? 가이사 집 사람 중에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가이사는 누구예요? 황제입니다. 황제의 집에, 로마의 황제의 집에, 그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여러분,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어지는 그 놀라운 삶 가운데, 그 후에 여러분 260년 뒤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로마에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복음을 로마에 가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하나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 가운데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상학에서 나오는 이론인데,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론을 발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브라질에서 나비가 이 날갯짓 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여파가 전해져서 이제 텍사스에 하나의 회오리 바람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론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작은 몸짓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가 전도하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남겨준 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인하여, 천사 같은 얼굴의 모습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도전이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도 바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비록 제수의 몸이었지만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북미에게로 넘어오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또한 아시아로 전해지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그 나비 효과보다도 더 큰 힘의 파워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